전도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잠언을 쭉 보다가 전도서를 보면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에는 지혜가 전부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똑같은 저자가 갑자기 전도서에 오면 지혜가 무슨 쓸데있느냐. 지혜가 무슨 인생을 얼만큼이나 세울 수 있겠느냐.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둘이 모순된 것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지혜를 추구하려는 말이냐,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냐, 뭘 지금 이 똑같은 저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볼 때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인가 하면 인생은 그만큼 모순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답이 하나지만 인생의 많은 변수와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만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비 가운데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 감춰놓은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유, 뭐 알 수도 없으니 아예 포기하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균형 있는 감각을 늘 가르칩니다. 저는 거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또 강조하고 또 제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바가 신앙은 균형이다. 어느 것 하나만 발전해서는 신앙이 발전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골고루 다 발전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혹은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각도도 해석하는 능력도 이 모든 면에서 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발전이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딱 그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움을 추구하느냐? 지혜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추구해라. 이 수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그래 기도까지 하면서 판단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명확하게 알고 저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안 되면 헛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편으로 헛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면에서는 헛되죠.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면에서는 헛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계속 한편으로는 헛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계속 우리들에게 미지의 세계와 모르는 세계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책이라면,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게 만듭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수긍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내가 어느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에 막힌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막히고 무언가가 자꾸 꼬이고 있더라 할지라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막힐 줄 아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출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반은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벨이라는, 입김이라는, 물론 바람에도 쓰이지만 입김이라는 단어에서 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추상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어떤 물건이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입김 하고 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가장 제일 먼저의 특징은 짧다라는 뜻입니다. 짧다. 아주 짧다. 존재하는 시간이 짧다. 입김 아주 짧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래서 모세도 말하기를 화살을 쏜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빠르다. 그 말은 훅 하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서 헤벨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것입니다. 훅 하고 지나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인생 벌써 다 살았네. 내가 한 게 뭘까? 내가 뭐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벌써 나이가 60이네, 70이네, 80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헛되다라는 이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지었을 때는 아마도 그 인생의 후반부에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 책을 지었을 때 그의 나이는 채 60이 안 됐습니다. 그런 나이 20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은 나이는 60전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70에 죽었고 솔로몬은 60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마 이 책을 지었을 때가 인생의 50대라고 추정한다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볼 때 50대도 이미 노인축에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지혜를 쌓고 나서 내린 결론이 내가 지혜를 쌓았지만 도대체 뭘 한다는 걸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재판도 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해한다고 책도 썼지만 뭘 안다는 걸까? 도대체 알아야 될 게 아직도 수두룩하게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알고 나서 벌써 나이 50이 넘어버렸네. 모든 것들 더 추구해야 될 것도 많이 남아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더 바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더 모른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네. 번민만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더 마음이 헷갈리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1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순을 자기 모순을 얘기합니다. 그 모순의 내용이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찾았더니 도대체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더 선택이 어렵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또 보이기 시작하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그런 충분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순된 인생에 대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한 몇 가지 함께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계속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기한이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 아껴라. 세월 아껴라. 하나님 앞에서 세월 아끼는 법을 배워라. 너무 헛되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아직 전도서는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인생이 짧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짧은 지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함이란 없는 것이구나. 오늘 보면은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봐도 만족함이 없다.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서 만족함을 구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계속 우리의 답은 인생은 허무하다, 짧다. 어디에 답이 있느냐?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 어떻게 하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질문들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만족하냐? 이 헛된 인생이 어떻게 헛되지 않게 되겠느냐? 세 번째 우리의 현실은 이것입니다. 창조하신 질서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한계가 많은 그야말로 갇혀져 있는 듯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한계가 있고 내가 이뤄갈 수 있는 업적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한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발전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한계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한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죄 문제, 악의 문제, 이건 우리가 타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맡겨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두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이거 조심하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누리지 못하는 평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많은 걸 자꾸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지식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할 때 평안이 없다. 그 평안이 없는 것, 만일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그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쪽에만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세대들이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을 보고 있으면 불멍이라고 얘기하고, 뭘 보고 있으면 무슨 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막 추구하고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계속 머리가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디든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으니, 우리는 차라리 어떨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누굴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나는 뭘 자꾸 생각하고 막 추구하는 그런 바쁜 인생일까? 조용히, 너 그거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마라. 가만히 하나님 앞에 멍 때리듯이 조용히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마음을 좀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고, 그렇게 해봐라. 전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쁜들, 하나님이 우리의 바쁜 것을, 그래 너 잘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니까 너 나를 많이 아는구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쁠수록 뭔가 막 생각하고 막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뭔가 막 추구할수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나 친밀함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됐을 때, 손발이 묶여 있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봤던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또 하루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도 지식도 또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떨 때는 우리 주님 눈을 마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삶을 겸손히 수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이 모순되고 복잡하고 어느 것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가만히 있을 줄도 알고 때로는 움직일 줄도 알고 활동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